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잔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 있죠. 설날과 한가위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 민족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명절과 유대인의 명절이 다른 점은 우리의 명절은 이제 민중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져 형성된 명절이라면 유대인의 명절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매년 그 절기에 지키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3대 명절을 유대인들은 지켜오는 것입니다. 매년 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성인 남자들이 반세겔씩 성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계좌이체하고 다 그렇게 편하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와서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라도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이 되면 이 예루살렘은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디아스포라라 가지고 모든 나라에 퍼져서 살았거든요.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고 정착을 잘하고 적응을 잘합니다. 근데 그들이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예루살렘 성전에 명절을 지키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120명이 이제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그 방언이 이제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그 120명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각국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이 그 방언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때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입니다. 돛대기 시장. 진짜 난장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그 구조가 3등분입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전뜰이 있습니다. 마당. 그렇게 세 구분이 되는데 이 지성소는 언약궤가 안치된 곳이고 휘장으로 쫙 가려져 있습니다. 거기는 1년에 대제사장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쫙 찢어졌죠. 이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분향단 있고 좌우에 진설병 떡상과 또 7등잔 금초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제사장들만 반차를 따라 순번대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등잔불을 켜고 이렇게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하고 진설병 떡을 이렇게 새롭게 갈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에 성전 뜰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천장이 없습니다. 야외입니다. 거기에는 중앙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서 짐승을 하나님께 잡아서 드리죠. 그리고 그 뜰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뜰 바깥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거기는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그런 상인들과 그 다음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그 자리를 쫙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그 짐승을 몰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돈을 주고 흠없는 짐승을 삽니다.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아주 바가지예요, 바가지. 그리고 성전세를 내려면 반드시 반세겔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쓰던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환전 수수료가 10%에서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내고 환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사꾼들이 성전 바깥에 있다가 성전 관리자들한테 돈을 주고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번제 드리고 기도하는 곳에 장사꾼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과 가까울수록 더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를 장사꾼들이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 소리로 가득해야 될 성전이 이제는 가축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상인들의 호객하는 소리, 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상인들과 흥정하는 소리, 이런 소리로 돛대기 시장이 된 거예요. 왁자지껄하고 막 야단법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조용히 율법서를 읽든지 기도를 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분주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제사 드리고 그러고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수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짐승 번제를 빨리 드리고 속죄제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 그냥 빠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이런 풍경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명절만 되면 늘 똑같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똑같은 광경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명절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아주 사적으로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적인 그런 관계로 참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들어가시자마자 갑자기 아주 사나운 사람으로 변하셔서 그 가축들을 맸던 밧줄이나 이런 노끈을 풀어가지고 묶어서 막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짐승을 막 내몰고 그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그 테이블을 막 뒤집어 엎고 아주 막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공생애 기간 동안 2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셨을 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성전에 가서 정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생애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첫째 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셔요?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들어가시자마자 또 똑같이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또 그 명절에 모여있는 그 짐승들을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또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다른 사역보다 아버지의 집을 더럽혀진 그 아버지의 집을 정화하는 것에 굉장히 애쓰신 것입니다. 공생애 시작할 때도 한 번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날 때도 또 한 번 하신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은 너희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이 집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냥 예배라는 것은 허울적인 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에 그냥 무늬만 예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장사꾼들이 이익을 얻는 그런 무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명절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득권을 가진 이 자들이 그냥 큰 이득을 얻는 그런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명절에 사방에서 예배드리러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눈에는 그냥 돈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장사꾼들이 성전 뜰까지 와서 그렇게 막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성전 관리자들과의 담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묵인하에 들어와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남긴 만큼 그 제사장들과 관리자들에게도 이익이 배분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제사장들도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을 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한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모처럼 와가지고 그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히 제사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율법서도 읽고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는 돗대기 시장 속에서 막 제사 한번 겨우 드리고 또 뭐 진짜 막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나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만 마리의 짐승이 그 기간 동안 막 바쳐지니까 정신이 없죠. 그리고는 그냥 돈만 많이 쓰고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가난한 백성들이. 예. 왜냐하면 환전하는데 수수료 많이 떼이죠. 또 가축을 사야 되는데 완전히 바가지를 쓰고 가축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싫어서 자기 집에서 양 한 마리 끌고 오면 이제 검소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아주 까다롭게 보고 다 탈락시킵니다. 이거는 흠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파는 그 비싼 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예. 별 차이도 없는데. 그러니까 돈만 많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그냥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수백 년간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도 성전이죠. 교회에서 이 예배나 기도회가 아니라 어떤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무슨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예배가 아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 장소를 개방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뭐 열린 뭐 교회다 그래가지고 막 불신자들 와서 행사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방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대관료를 받고 그 장소를 빌려줍니다. 뭐 비워두면 뭐하냐. 그리고 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또 교회 로비나 마당에서 바자회를 많이 합니다. 바자회 한번 하면 막 야단법석하죠, 교회가. 예, 뭐 취지는 좋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그런 걸 해가지고 막 북새통을 이루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만 와야 하고 그런 목적으로만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결혼식 하죠. 또 장례식 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은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예배입니다. 혼인 예배. 그래서 목사님 주례로 예배 형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합당한 거예요. 또 장례 예배 마찬가지.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목사들이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고 많이 모입니다. 뭐 지방회로 모이고 지역총회로 모이고 뭐 전국총회로 모이고 무슨 매차 정기총회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무슨 안건을 놓고 엄청 싸워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죠? 안 보는 게 좋아요. 그 보면은 기도 안 차요. 막 일어나서 삿대질하고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멱살 잡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나요. 회의하면서. 그런 회의를 할 거면 교회에서 절대 안 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자식들이 그렇게 더럽히면 안 돼요. 아무리 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그렇게 언성을 높이고 싸우려면 교회에서 모이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성전의 일차적 개념은 어떤 공간적 장소적인 성전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성전은 너희 자체라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가 성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광야의 성막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성전으로서. 근데 오늘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내가 바로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당연히 너희도 성전임으로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한 목적. 그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내가 숨쉬고 이 세상에 사는 제1 목적은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부름받고 지음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성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자체가 성전인 거 모르고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 몸을 드리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병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기도 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뭐 특별할 것 같죠? 영적 예배. 특별할 거 없습니다. 내 자체가 성전이고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걸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가 끝날 때 고난주간 첫째 날에 또 한 번 더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들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성전 정화하실 때는 뭐라 그래요?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3년 후에 두 번째 성전 정화하실 때는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더 강하게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도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갈취하는 것이다. 그렇죠. 완전히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바가지를 씌우고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절날 안 올 수 없는 그 순진한 사람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하신 분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분노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처럼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보세요. 예수님 화 안 내십니다. 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중상모략을 하고 비난을 해도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저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도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넣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다 그거에 지혜롭게 온유하게 응수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야단치지 않으셨고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그 우물가의 여인을 거리낌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고을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고을을 태우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거나 함부로 몸에 손을 대어도 한 번도 역정을 내신 적이 없었고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누가 제일 큰 자냐 서로 이렇게 다툴 때도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찾아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침 식사까지 딱 차려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마저도 예수님은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제자들이 볼 때는 분노라는 감정이 없는 분처럼 보일 정도예요.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분노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딱 2번 아주 불같이 화를 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었던 거죠. 이게 예수님 맞아? 너무 예수님 같지 않은 그런 불같은 분노를 표출하죠. 근데 또 그 상황이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이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거 이렇게 화날 일 아닌데 이거 명절 때마다 늘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막 격한 분노를 표출하고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해요.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갖고 막 쫓아내고 막 상 다 뒤집어 엎고 막 와 기물파손죄 벌금 낼지도 몰라요. 요즘 같으면. 예수님답지 않은 행동을 2번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성전 정화하실 때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한번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사역의 고난주간에 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그칠 때 예수님은 분노를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가장 예수님을 극도로 화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성전,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질 때. 그때가 예수님을 완전히 뚜껑 열리게 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무너지거든요.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건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제일 목적인데 그게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제일 분노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저렇게 화날 일인가?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신약 성경이 계속 말해주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몸 성전이 중요한데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우리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겠어요? 성전에서 그렇게 분노하신 그 분노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들을 다 때려 엎으실 거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을 때려 엎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때려 엎으셨어요. 가장 거룩한 성전에 가셔서 다 때려 엎으셨어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이 다 불사르고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막 가축 내몰고 막 상 업고 하시니까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 성전 관리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백성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기들의 영적인 자부심을 공격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경건하고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다고 자타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곳을.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렇게 바른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제일 분노하고 그리고 그 설교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일반 성도가 아니라 장로, 권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이제까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부심을 공격하기 때문에 30년, 40년 믿어도 소용없다. 당신들이 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고 당신들이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러면 막 뚜껑 열려요. 강단에서 끌어내립니다. 뭐 저런 걸 데리고 왔어. 예나 지금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1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너무 불타서 그로 인해 예수님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고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의 시에 그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시편 9절이 그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구절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경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게 눈이 닫혀서 모를 뿐이지 시편, 잠언, 또 모든 율법서, 선지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만 그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선 구약을 연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처음 믿은 사람은 신약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은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약까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다 레위기에서 다 그냥 끝장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왜요? 그렇게 죽입니까? 왜 죄 없는 사람, 아말렉 사람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이제 도망칩니다. 그래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고 거기에 피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가 주에 대한 열심이 유별하다는 거예요. 특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말이에요. 성전에 대한 열심. 다윗의 시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내가 분노하여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내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것이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과 사랑이 너무나 불타올라서 내가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그 일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여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정화에서 미움받고 죽임당한 것과 이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게 다 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하면 이렇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너무 불타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사 다니는데 회식이 있어요. 회식이 있다는데 오늘 예배 가야 돼. 그래서 예배 가야 되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 회식 못 합니다. 그리고 계속 회식을 빠지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미워하죠. 손가락질하고 저거 말이야 광신자다. 공동체의 이 뭐랄까 화합을 해치고 말이지. 저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 예배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면 미움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가족들이 모임이 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모일 때 있잖아요. 어머니 생신이 뭐니. 그 모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하고 딱 겹치네. 나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제 모임에 빠지면 가족들한테도 핀잔을 듣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계속 핸드폰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 특히 설교만 시작되면 핸드폰 꺼냅니다. 꺼내갖고 눈만 써 이러면서 문자를 이렇게 또 문자. 설교 내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안 보려고 해도 자꾸 신경이 거슬려요. 저 사람 왜 저래? 예배 와갖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참다가 저기 성도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셔야죠. 이렇게 자꾸 핸드폰 보시고 문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아주 예배에 대한 열심히 불타올라요. 그래갖고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 해준 거예요. 예, 자기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아마 그 말 들으면 10중 8구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나 잘하세요. 내가 문자를 하든 말든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면 이렇게 미움받아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 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문자만 해. 네네. 핸드폰만 보고 있어. 예수님 같았으면 바로 가갖고 뺏어갖고 팍 해갖고 깨뜨려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일어나서 뭐 미친놈 아닌가 이거 예수님 멱살 잡고 난리 쳤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행동이 그거 똑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 예배 무너뜨린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 만들어갖고 다 휘둘러서 다 때려 엎고 막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생기고 나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이제 그 예배가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만 가지 않고 그 100살에 낳은 아들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됩니다. 예배의 삶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분노가 표출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에서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배를 무너뜨린 그 원인이 되는 외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우상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아브라함이 이해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분노하신지를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어요. 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무너뜨린 원인이 되는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분노를 이해하고 주저없이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분노의 제물로 바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한 번제물로 드리기도 했고 자기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이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사람들의 죄로. 성전이 더럽혀졌는데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 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너희들이 무너뜨리고 더럽힌 성전을 헐게 되면 그것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게 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기 몸을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주저없이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많은 헌금도 아닙니다. 대단한 헌신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이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예배를 세울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미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그걸 모르고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았고 이 몸이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몸, 내 삶, 내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는 마음, 이게 다른 말로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없이 드리는 번제 이런 거 받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사야 1장 그리고 마지막 6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첫 장과 마지막 장에 하나님이 상한 심령 없이 드리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가 간음하고 나서 시편 51편을 썼잖아요. 그때도 동일하게 말해요.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상한 심령 없이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었으면 내가 벌써 드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상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서 이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다윗도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가 밧세바와 더불어 지은 이 죄, 이 몸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지 못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 자기의 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상한 심령,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만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줄 아오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여 그 마음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